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의 연속입니다. 행복을 원하고 소망의 미래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원치 않게 이런저런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지혜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장애물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치우고 저걸 치워도 또 다른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교육학자이신데 아버지로서 어린 세 아들을 관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이 자녀이지만, 아들이지만 아이가 기어다닐 무렵에 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겠는데, 첫째 아이는 이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 버려요. 기어가다가 그냥 멈추고 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근데 둘째 아이는 이 장애물을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셋째 아이는 이걸 막 힘껏 제끼고 밀어 제끼고 그리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지만 세 가지 유형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교육학자인 이분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역시 세 종류의 아이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방해한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것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가는 거예요. 또 셋째 아들의 유형처럼 이 한 부류는 이것을 막 헛헛 힘써가지고 제끼고 젖히고 해서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코로나 상황이나 또 경제적인 거나 이런저런 일이 막히고 꼬이면 첫 번째 유형, 체념해 버려요. 난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가 봐.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심지어는 비관론적이고 운명론자가 되고 맙니다. 내가 타고난 팔자가 이래, 내 운명이 이래 하고 그냥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 하나는 도피형입니다. 일단 피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이런 경우는 냉소주의자고 방관주의자들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이리 회피하고 저리 회피합니다. 이런 경우는 늘 동정과 인정을 받으려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제끼고 그리고 젖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교육학자인 이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젖히고 나가는, 제끼고 나가는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무언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투쟁한 거예요. 그것과 투쟁해서 뭔가 물리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장애물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면서 장난감 삼아 놀면서 밀어 젖히고 나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장애물은 똑같아요. 똑같은 방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태도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도피하는 사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그걸 극복하는 사람.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관찰이 가능한데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도 돌파하려고 하는 노력도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거마저도 무용지물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가는 길에 코로나의 장벽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방해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좌절, 상실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탈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넘실거리고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밤새껏 수고하고 내가 어부로서 전문가인데 밤새껏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는 허탈한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감과 이런 좌절감에 눌리고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다양한 실패의 위기, 어렵고 힘든 위기를 겪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요단강도 넘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도 2배 가득 채우는 고기가 차고 넘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힘인데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경제력, 돈, 명예 다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와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이리 회피하고 저리 회피하고 도피하는 자들 되지 말고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이 눈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정말 곤경에 처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넘볼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큰 성이요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어렵다고 그만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원치 않게 늘 도사리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가 된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사망자도 65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4,000여 명이 확진자가 됐고 298명이 사망자입니다. 어제는 113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지역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고 해외에서 온 사람이 81명이니까 아직까지는 참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순위가 점점 밀려가더니 이제는 73위까지 밀려갑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뭐 대난립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피해보고 저걸 피해보려고 해도요, 코로나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과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가 어찌 도무지
힘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같은 크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겨내는 힘을 가지라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은 원치 않게도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1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두었으니. 아멘. 지금 강력한 성과,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노리고 있는 군사들, 이거는 어려움 그 자체고요, 고통 그 자체고요, 압박 그 자체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왕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아직 넘겨온 건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두었고 여리고도 내 손에 넘겨두었다. 누구에게? 어떤 누구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너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게 여리고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 여리고의 큰 장벽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지? 그러나 나를 믿어. 내 약속의 말을 붙잡고 전적으로 순종해. 그러면 돼.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리고는 분명 큰 장애물이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약속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게 1절이에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되고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철저한 신앙이 말씀 붙잡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순종 신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영적인 여리고를 통과해야 될 수많은 자녀들 앞에도 주어진 동일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잡은 것처럼 내가 붙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승리의 힘이에요. 말씀은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말씀은 성령의 검이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찔러 쪼개며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끊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적인 순종의 삶이 필요함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여리고라는 성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뭘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 일을 행합니다. 할 일을 행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아니, 전쟁을 앞둔 병사에게 할 일을 행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 지금 적군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둔 병사에게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믿고 순종할 때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큰 고난과 아픔과 힘든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여호수아처럼 큰 장벽을 만나 있는 이런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분명 여리고는 큰 장애물이었으니까 내가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벽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는 분명 장애물이 맞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됐어요. 이거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산적한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열려서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리고와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 갈등과 시험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의 장벽이 나를 짓누르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도리어 잠시는 아픔이었지만, 잠시는 캄캄한 어두움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길이 축복의 길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셔요? 내 길이 평탄하게 할 거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지켜주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형통케 보장하마.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한 위기의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잡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은 여전했지만, 힘든 상황은 여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회피하고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신앙으로 뚫고 나간 거예요. 순종신앙으로 나갔더니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형통한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옛날 성경에 보면 내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뉴스보다도 세상의 소리보다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가정의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겠다. 꽁꽁 닫혀있는 문도 열리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요,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더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고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여리고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자, 3절 4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 매일같이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매일 몇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며? 7번 돌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넘겨주세요 빨리.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강력한 여리고성에는 나름대로 무기로 장착한 적군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곳이 여리고인데, 거기에서 침묵하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한번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 이튿날도 침묵하라 그랬어요. 침묵하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미친 것들, 저 뭐하는 짓들이야? 응?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지혜로는 납득이 안 되고요, 웃겨 보일 수도 있어요. 황당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웃기게 보이는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힘이요, 그게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상식, 내 이해로는 조금도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황당하게 보이고 상상해 볼 때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이 참 조롱하고 비웃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는 이 여리고성의 상황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성이 뭐 했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돈이, 믿음으로 돈이.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보화보다 가장 소중한 보화가 금보다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위기 앞에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역사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고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온갖 지식과 철학과 경험과 돈을 동원해도 여리고성은 도무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리고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가로막히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 되시고, 아멘 합시다,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모든 길이 열리게 돼요.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덕을 세우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겠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데 손가락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를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그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행동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리고와 같은 장벽을 우리 또한 만날 것입니다. 내 힘과 그리고 내 방법이나 꾀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으면서도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그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고 납득이 안 되어 보이고 웃기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웃기고 있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며 조롱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그것이 해결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여 어렵고 힘든 여리고의 상황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 이겨나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힘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그 말씀 그대로 두세요.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 명령을 내렸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게 무슨 꼴이야? 저기 지금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조롱하고 비웃는데 우리가 아무 말 않고 성만 돌고 있으니 이 무슨 꼴이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이게 무슨 방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명하신 거예요. 우리 좀 더 말을 좀 아껴야 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죄 짓는 말을 하고 좀 더 침묵해야 돼요. 침묵이 필요해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도사리고 있는 그 뒤에 보겠습니다.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에 외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도사리고 있는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말씀 따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세상에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아도요, 성벽에 균열이 하나 생기는 것이 안 보이고 적군의 분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6일째 돌았는데도 성벽에 금이 하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니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행동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며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작전이 이게 왜 이래? 며칠 돌아도 성이 전혀 균열도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네. 이러다가 적군이 공격해오면 이게 뭐야? 이게 멍청한 짓이지? 우리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야?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만약에 침묵하지 않았을 때에 그냥 눈에 보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하게도요,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죄 짓는 부정적인 것은 왜 이렇게 전염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금방 확산돼 버려요. 코로나19의 전염병보다도 더 빠르고 위험한 것이 죄 바이러스예요. 이 죄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퍼져가고 더 무너지게 만드는 위험의 요인이 됩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침묵하라, 침묵하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좀 기다려라. 우리도 말을 좀 아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말을 쉽게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힘들게 쌓았던 은혜까지도 다 까먹어버리고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좀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이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결국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형통한 은혜, 해결의 은혜를 포기하는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짐 엘리어트의 말이 참 우리 시대를 보면서 공감이 되어지는 게, 사탄은 적어도 3가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소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분쟁, 갈등, 소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급하게,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열심히 살아도 안 되잖아, 조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중, 여론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론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덕을 세우고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는 억눌린 것 같아도 역시 믿는 사람 달라, 믿는 사람이 맞아. 그때는 우리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역시 믿는 사람이 맞아.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돼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겨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군중심리나 여론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인 6째 날까지 돌고서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겠다. 다 말씀대로 돌고 했어도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이니까 안 되겠다 하고 포기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애탐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마지막 일부를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무산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을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은 응답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침묵하여 여전히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감격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과 또 다른 수많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아멘이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결단과 아멘이지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결국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여리고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힘든 때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믿음이 승리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